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말씀은 더 긴데요. 중요한 말씀, 오늘 전할 말씀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살던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시절에 학교 다니던 세대인지라서 초등학교라는 단어보다는 국민학교라는 말이 더 친숙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김준일 목사가 아니라 어린 준일이던 시절에 집에 아버지 친구분들이나 교인들이 손님으로 가끔 이렇게 초대되어 오실 때 간혹 받던 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부모님들이 쓰실 생활용품들을 사오시기 마련이셨는데요. 그래도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는 아주 적은 손님들께서 손에 들고 들어오시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슈퍼마켓 가면 한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과자들, 사탕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용으로 팔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동생하고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까먹으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절제하지 않고 너무 마음껏 먹은 나머지 그 역사들이 지금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마태복음 8장부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9장의 본문까지를 기적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기도 했고요. 또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시는 어떤 대단한 기적들을 이 8장과 9절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도 뭔가 드라마틱한 기적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어떤 기적들이 등장하는지 또 그 기적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말합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를 말하는 거죠. 여기저기 기적을 보이시고 다니시는 예수님 뒤로 두 사람이 쫓아옵니다. 27절은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의 정체를 맹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해도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 길이 만무하니까 일단 소리부터 막 크게 지르고 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돌려 자신들을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외치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든지 말든지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지도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의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이 집은 아마도 세리 마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포기하지 않고 맹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두 맹인에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너희는 믿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자 맹인들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인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이 맹인들은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이 본인들을 고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맹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 한마디에 맹인들의 눈이 뻥 하고 떠집니다. 30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들이라고 하면 눈이 안 보이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혈루병을 고쳐도 죽은 자를 살려내도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가 죽어도 이들은 아무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안 보이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맹인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그저 열려있는 귀뿐입니다. 귀로 듣는 것 말고는 가능한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예수가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쳤다더라, 귀신이 쫓겨났다더라, 회당장의 딸을 고쳤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한 거예요. 눈으로 보진 못하고 귀로만 들었어요.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도 없고요.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그 믿음으로 이 맹인들은 볼 수 있었다, 눈을 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것을 믿는 그 믿음, 그저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보지도 않은 것을 그냥 들음으로써만 믿을 수가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뭔가 봐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맹인들보다도요,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이 이른 시간에 메말묵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다면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혹시 예수님 음성이라도 직접 듣고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예수다 라는 어떤 음성 듣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도 않겠죠. 우리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봐서 믿은 사람 없고요. 아무도 예수님 음성 직접 들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직접 보지도 못했고요. 직접 들은 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이른 시간에 메말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통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 들으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해져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서 그 중요한 사항을 캐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지금 이 27절과 28절 말씀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로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고 나오는 그 시점에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도 나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은 뭐냐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라고 하는 이 시점, 즉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셔서 쉬시려고 하는 그 장소에까지 안 보이는 두 맹인이 쫓아 들어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던 예수님의 입술이, 닫혀있던 그 입술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요하게 필요한 사항 한 가지는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식지 않는 간절함입니다. 어제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간절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살아있는, 어제도 있었던 그 간절함이 오늘도 살아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입술이 열립니다. 닫혀있던 하나님의 입술이 열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을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 간절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 듣지 못합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초반에는요,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고 도리어 온라인이라도 더 붙들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 간절함이 사라지고 영적 우울감에 허덕이다 보면 우리는 금방 다시 영적 맹인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 힘든 시기 속에 예수님과 약속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메말목 시간도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독대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를 무장하는 훈련을 스스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발생하는 간절함의 채찍을 나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간절했다고 오늘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번 더 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꾸준히 나아오면서 우리는 간절함 속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았던 눈이 떠집니다. 우리의 닫혔던 귀가 환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주님 있고 살 수 없겠죠. 우리 삶 속에 주님 없는 삶 살 수 없겠죠.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영적 맹인의 삶 살 수 없겠죠. 오늘 하루도 그 꾸준함 속에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영적 맹인의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는, 동행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기 원하고 귀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절대로 영적인 우울감 속에, 영적인 맹인이라는 마음 속에 던져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꾸준함과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